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껏 늘 저는 외롭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과 정서적 챙김을 못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도 품에 안겨본 기억도 없어 늘 허전하고 쓸쓸함이 듭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아프고 사랑을 못 받은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사랑고파병이라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았어. 지금 사랑에 배가 고파서 지금 헐떡이는 이런 분인데요. 어머니 손을 잡으면 뭐해요? 품에 안기면 뭐해요? 이런 것은 다 손을 잡아야 사랑이 되는 거고 품에 안겨야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아이도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러면 젖 먹으려면 품에 안겨야 돼요? 안 안겨야 돼요? 안겨야 되죠?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또 집도 가난했다는데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키웠겠어요? 본인이 키웠겠어요? 본인이 키웠겠죠? 그러면 우유를 먹이고 키웠겠어요? 모유를 먹이고 키웠겠어요? 모유를 먹이고 키웠겠죠? 그러면 품에 안길 만큼 안겼어요? 안 안겼어요? 안겼죠? 충분히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충분히 어머니 손 잡아봤겠어요? 안 잡아봤겠어요? 잡아봤겠죠? 내가 어머니 손을 잡은 기억은 없는지 몰라도 어머니는 아기 손을 아마 1000번, 10,000번 더 씻겼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니고 비교해서 생긴 병이에요. 초등학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학교 오는데 나는 엄마가 직장 나가니까 혼자 학교에 간다. 그걸 보니까 손이 허전하죠. 그래서 엄마 손잡고 학교에 가온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위에 자기가 잘 아는 주위와 비교해서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정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열등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나에게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마음병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사랑고파병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그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그렇다 합시다. 어릴 때는 뭐 철없으니까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이 자기 친구하고 비교해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내 키울 때 지금 나보다도 나이가 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없이 혼자 요즘 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보다 훨씬 더 한 30년, 40년 전이면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생활을 했겠느냐. 언제 아이 데리고 학교 갈 시간이 있고
언제 아이 데리고 놀아줄 시간이 있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를 과원에다가 맡기든지 버리든지 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좋게 살기로 생활을 해서 지금 나를 키워주지 않았느냐. 어릴 때는 그것이 섭섭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라서 보니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돌이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이 섭섭함이 확연히 깨우쳐져서 사라져야 한다. 근데도 아직도 나이가 40대 후반인데도 좀 사투리를 쓰면 철딱서니가 없다. 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몸뚱이는 어른인데 가끔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좀 드는 게 좋겠다. 옛날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나이 견주어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 참 고생했구나. 내 손 안 잡아준다고 내가 섭섭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나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에도 엄청난 사랑이구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 애 손잡고 자영 태워가 학교에 데려오고 그보다 수백 배 더 엄마가 나에게 쏟은 정은 더 크겠구나. 살다가 힘드니까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애기 데리고 혼자 살면서 키우는 어머니가 너만 없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재혼을 해도 되고 절에 들어가도 되고. 근데 널 두고 내가 못 가니. 아이고 이 웬수야 니만 없으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내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 흉내 내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느냐. 얼마나 속이 아팠겠느냐. 나 때문에 자기의 온 인생을 버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고 아이고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팠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었으니까 키워준 은혜 잘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기도를 하면 이 고파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머니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고파병이 만성화돼 가지고 습관화돼 가지고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계속 그런 사람 고파병이 생긴다 이 말이야. 즉 담배가 몸에 나쁘다 해서 끊어야지 하는데 그냥 옆에 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쁜데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딱 그냥 또 피우고 싶다. 그 왜 이렇게 일어났냐?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게. 그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섭섭했던 그것을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마음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럴 때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구나. 바보 같을 때 했던 그 습관대로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놔야 된다.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랑을 넘어서서, 떠나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홀로 된 어머니가 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 살면서 자식이 있다 그래봐요. 자식만 없다면 선택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혹시 상처일까 싶어가지고 다른 선택을,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40년 전에 어떻겠느냐. 그렇게 첫째,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둘째, 그런 깊은 이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이란 건 무의식에서 일어나니까 꿈속에서는 가끔 이런 섭섭함이 일어난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념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고파병이 생긴다.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그러니 그때는 정신을 딱 차려서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부모님에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면 무의식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원망은 지워지고 감사의 마음이 새겨지면서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습관을, 가르마를, 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더니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지치고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들립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을 못합니다. 나도 내 처지가 싫은데 누가 좋아하겠나 싶습니다. 요새 누가 저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혹시 날 좋아하나 기대를 하다 이내 실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생각,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절은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갚이 내려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뭘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은 지금 마음속에 열등의식, 피의식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동정을 받고 싶어요. 보살핌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떠냐?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나 해가 남이 나를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지면 또 도망가려 그래. 그가 좋아하다가 가버릴까 해서 두려워서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바깥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병이에요. 열등의식, 피의식이에요.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 몸이 아픈 게 그게 무슨 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초적인 고뇌가 뭐예요? 생로, 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플 수밖에 없고,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늙을 수밖에 없고,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장애가 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게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뿐이에요. 이 몸은 귀할래야 귀할 수도 없고 천할래야 천할 수가 없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이 몸은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도 없고 더러울래야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처녀라고 이 몸이 성스럽고 결혼했다고 이 몸이 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의식, 열등해서 열등의식이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아무 것에도 열등하는 것이 없는데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잠자리 잘 편한 데서 잠만 자면 되는데 자면서 강도꿈을 꿔서 나살려라고 과물지 되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꿈속에서는 분명히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뜨면 강도가 본래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구원을 요청할 일도 없고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을 볼 때 위축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완전한데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먼저 자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법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지만은 돈 많은 사람 보면 또 위축이 되고 잘난 사람 보면 또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난다. 왜? 오랜 습관이 돼서 어리석은 마음이 씨앗이 돼서 이게 이미 습관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까르마, 업식이라 그래요. 이 내 업식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늘 경기에 이렇게 팔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달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감사하다는 얘기는 이미 만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른 길과 업식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그 사이를 간격을 좁혀가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진을 해나가시면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가 떠나면 그 내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내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 그러면 좋다 하면 내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지나가면 또 안 쳐다봅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죠. 또 바다 가면 바다 좋다 해요. 그 산과 바다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산 좋다 그러더니 저놈이 이젠 또 바다 좋다 그러구나. 조금 전에는 벚꽃 좋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목련 좋다고 하구나. 지조가 없다.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좋아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꽃이 좋았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산이 있어서 산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산이 좋았어요. 바다 가보니까 또 바다가 좋았어. 그때는 바다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고 좋아한 건 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마음이란 건 어때요? 늘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 마음의 그 실체를 살펴보니 마음이란 것은 늘 변하구나. 그게 관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니 무상, 항상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남의 마음은 자기에게 바뀌지 않고 일편단심이기를 바라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바뀌지 않기를 바라니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늙지 않기를 원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죽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고가 된다. 늙음이 고가 아니에요. 병듦이 고가 아니고 죽음이 고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본래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하나의 현상만 있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죠.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이 있고 멸이 있고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그냥 물이 다만 출렁거릴 뿐이에요. 우리는 큰 생명의 바다, 부처의 바다에서 그냥 출렁거릴 뿐인데 우리는 이 상의 집착에가 나왔다 들어왔다 생겼다 멸했다 이렇게 마음에서 상을 지어서 나고 죽음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다고 좋아하고 죽는다고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게 되면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듯이 이렇게 젊어서는 젊은 대로 좋고 또 작년이 되면 작년으로서 좋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좋고 죽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안 죽고 다 그렇게 해서 500년, 1000년 살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안 죽고 싶을지 몰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부모가 다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쥐가 쥐약을 보고 저것 좀 먹게 해주세요 하는 거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먹는 게 좋으면 먹게 해줄 거고 먹는 게 좋지 않으면 안 먹게 할 것이니 그러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뿐이지 그 결과를 연연하지 마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요거 해주세요. 해주면 애처럼 좋아하고 안 해주면 그냥 부처 믿어도 소용도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눈 밝다면
그건 그분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 아니잖아. 그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갈 길을 몰라 있으니 다만 눈 밝은 이여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